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을 찾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요,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요, 주님 나라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한편의 강도가 당신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영혼과 내 가족을 위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와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여 사명을 가지고 해외 나라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사명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나라로 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 천국 복음 이제 다 막바지에 들어왔습니다. 종합편 두 번째 시간으로서 회개 천국 복음 81번째 시간입니다. 왜 천국 복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왜 천국 복음이라고? 그것도 앞에다가 회개와 천국 복음이다. 믿음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믿음과 너무 복잡해서 믿음을 뺀 것이었어요. 믿음과 회개를 통한 천국 복음이죠. 벌써 회개와 천국 복음을 이렇게 타이틀로 내걸고 온 지가 7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우물을 파야 뭔가 잡을 수 있다고 이 방면에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또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시리즈로 설교하는데 81번째 시간을 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이 정도 많이 가리라고는. 그런데 코로나가 상황이 이렇게 됐고, 또한 집중 한번 해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81번째 됐는데요. 이제 다 왔습니다. 어제부터 정리가 이제 되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믿음에 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천국 복음 그리고 이제 회개에 관한 얘기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왜 천국 복음인가? 우리가 전파할 복음은 왜 천국 복음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복음은 왜 천국 복음인가? 그냥 복음이면 될 것이지. 그전에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그냥 복음을 듣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 되셔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아들의 신분으로. 그래서 그분이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다 죄값을 지불한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된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자식이 되고, 이거 하나님 자식이 된 것을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믿음의 요체, 그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장 10절 11절 보면,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죠.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너희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 왜 천국 복음이냐 이거예요. 왜 천국 복음이냐. 그냥 복음이라 하면 되지. 왜 천국 복음이냐. 이게 아주 상당히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것을 주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받으면 된다 그러는데 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에다 한 단계 더 들어간 천국을 들어가야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복음은 복음인데 천국을 위한 복음이고 천국을 향하는 복음이고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인데 이 천국이 두 가지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죠.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복음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서도 왕노릇하기 위한 복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1차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 것만 해도 하늘의 별 따기예요. 사실은 거의 못 들어갑니다. 거의 못 들어가요. 목사들은 1%나 들어가나 일반 성도들은 5%나 들어가나 그런다 그러잖아요. 못 들어가요. 거의. 우리는 다 들어갈 것 같지만 95% 뭐 99% 들어갈 것 같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이 아니 확률이 5%밖에 안 된다는데 걱정을 안 해요.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걸 생각하거든. 목사들 중에 자기가 천국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실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 실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걱정을 하지 않아요. 즉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너무 희소한 숫자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냐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천국에 왜 들어갑니까? 천국에는 왕노릇 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빈둥빈둥 놀고 거기에서 무슨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왕노릇 하기 위한 상속자가 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다스리기 위한 자로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게 그러면 천국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천국에서 다스리는 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예행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 천국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종로로 하는 거 아니죠. 율법은 종로로 하려고 준 거지만 율법이 아닌 복음을 우리가 들은 거 아니에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왕노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들어야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전파했던 것이 천국 복음이었고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야 땅끝까지 증언되어야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그냥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해요. 한 구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오시는 것도요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천국의 숫자가 차야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숫자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우리는 알 수 없죠. 순교자의 숫자도 있고 주님께서 원하는 왜냐하면 그 비유로 그랬잖아요.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속에 몇 명이 와야 된다는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그 원래 예약된 사람 오라고 그랬는데 나는 소를 사야 돼서 뭐 장가를 가서 무슨 밭을 사야 돼서 원래 오기로 돼 있는데 못 온다 그러니까 잔치는 준비됐는데 사람은 없다 이거 사람은. 그래서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들 데려와라. 길거리 나가가지고 사거리 가서 데려와라. 그래도 없으니까 산울타리 넘어가가지고 다른 것까지 다 데려와. 강제로도 데려와서 채우라. 채워야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인 것은 정해진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누구는. 이에요. 이게 가장 충격적인 아주 성경의 오류예요.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충격적인 교리인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은 것을 말해버렸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개다가 정병진이라고 정해진 건 없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다며.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이죠. 그런데 택한 사람이 미리 정해졌다, 개인으로 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해서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로 사람을 허려가지고 자신의 구원은 영원 불변하다니 착각하게 만들어서 구원을 안 죽게 만들어서 죄를 회개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말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 수 있는 말일 수도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처음 듣는 사람은 충격이 될 수 있으나 어쨌든 어쩔 수 없어요. 뭐 주님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3절까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아요. 당연히 안다 말이요. 나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예언도 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 보통입니까? 예언한 사람 얼마나 있나요? 귀신 쫓아내는 사람 얼마나 있나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 났잖아요. 잘. 그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 안 된다 이래요. 그냥 천국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천국 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가, 의의 수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저해야 했습니까? 좁쌀을 바치는데 11조를 내려고 좁쌀 사는 숫자 헤아린 9개 헤아리고 10번째 주님께 드립니다. 헤아린 숫자가 더 많았잖아요. 돈이 더 들어간다잖아요. AD 70년에 안식일 날 디도 장군이 쳐들어왔는데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더 지나면 일이 된다라고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러자 거기까지 가고 멈춰서 죽었다니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도망을 안 가고. 그 정도로 철저했는데. 그런데 우리의 의가 그 정도도 안 된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다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노정은 들어오니까. 구원의 노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어서 구원의 노정에는 들어올 수 있으나 구원의 끝에 완성에 천국에 퐁당 들어가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가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단 한 개의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단 한 개의 성경 구절이 없어요. 교리가 그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우리는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불순물을 섞으면 안 돼요. 거기다 뭐 추가하거나 무슨 자기가 해석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전파한 복음이 뭐냐? 천국 복음이고, 이 천국 복음이 전해져서 천국에 들어올 숫자가, 예정된 숫자가 있어요. 누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들어갈 숫자가 있는 거예요. 예정된 숫자가 있는 거죠. 거기에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 다음에 그 천국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왕노를 하기 위함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를 하지 않지만 천국에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노릇이 뭔가, 그리고 왕노를 어떻게 왕노를 할 수 있는가? 거기서 왕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것인데, 그 나라를 더 크게 밖에서 더 큰 왕노를 할 자가 되기 위해서,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들어야 이것이 교회에 놓은 목적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얘기는 안 해줘. 일평생에 예수 믿었으면 과거에 현재 이제 미래 다 용서받았다 해버리고 나는 그냥 천국에 들어온 다른 당상이야. 죽을 때 보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거예요. 왜? 내가 그 얘기를 어떤 회계 천국 방송에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에이 설마 예, 나 우리 예정된 것이 맞지, 만세절에 예정된 게 맞지, 뭐 선택이 그것이 나중에 결정되겠어?
예수의 말씀을 그걸 부정하시고 빼시라고 해요. 성경에서. 죽어보면 알 거예요. 그렇구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지 말고 미리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천국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의 제일 처음에 선, 이거 지금 전파로 왔잖아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제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여기서 따온 거예요. 회개하라. 이 회개는 이제 내일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란 말은 한글로는 천국인데 우리가 헬라 원문으로 봐야 돼요. 이 회개하라는 것은 현재 명령법이야.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늘천 나라국이 아닙니다. 하늘천 나라국이 아니라고요. 천의 천은 하늘들입니다. 복수예요. 복수. 하늘들에. 그 다음에 국이란 건 나라국이 아니고 왕국이에요. 왕국. 바실레이아라고 얘기하므로 바실리우스가 바실리오하는 바실리우스, 그러니까 왕이 바실리오 다스리고 왕이 다스리는 그것을 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라하고 좀 개념이 좀 틀리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차적으로 이 땅에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실 때도 왕권으로 올 자, 내가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올 자, 이 성령이 1차적으로 그런 왕권의 통치를 가져왔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는 왕으로 하기 위해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 오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뒤에 동참하는 자로 올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리는 왕으로 할 자가 될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늘들의 왕국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 여호와 증인에서 왕국해간 그런 말에 왕국을 못 써요. 왜? 이단 냄새가 나버리니까. 그렇지만 실제는 그러는 거예요. 하늘들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천국이라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이. 오늘날의 신학자들 얘기를 좀 그 얘기를 해보자면, 들어가는 장소로서의 천국은 거의 많이 안 가르쳐요. 상태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노릇 하는 다스림, 통치만 얘기해요. 그것도 왕이라는 말을 좀 빼고요. 통치, 다스림이란 말로 갑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하고 예수님이 다스리면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불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정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 쪽으로 가게 되면 혁명을 통해서라도 정부를 바꿔야 되는데, 왜? 이 땅에 주님이 왕 되는 나라는 저 불의한 사람이 왕노하면 안 된다는, 끌어내려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국심이 잘못 발휘되면은 이상한 데로 가는 겁니다. 이거 주님하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9장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을 끌어내려야,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하나님 뜻과 어긋날 수 있어요. 통치, 다스림이란 말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왕국을. 그런데 물론 그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하늘들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돈을 주인으로 살았던 적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7장 21절, 17장 21절을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는 천국이라고 얘기 안 했지만 좌우지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두 가지가 나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천국이란 말은 오직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만 나옵니다.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천국이란 말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를 제외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다른 데로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도 얘기를 했어요. 사도들도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만 천국이 나와요. 천국이 하늘들의 왕국. 하늘들이라는 것은 장소, 땅이 있고 하늘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늘도 삼층층 있다는 거잖아요. 새들이 나르고 그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이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들어가는 그런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크게 봤을 때는 하나님의 왕국이죠. 온 땅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마귀도 지옥에서도 다 하나님의 명령 아래 속한 것이 하나님 명령 떠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온 우주, 온 천하는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저 셋째 하늘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뭡니까? 이 우리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들어가는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얘기했지 상태를 말한 게 아니라 다스림의 상태, 통치의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마땅히 그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들어간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들어간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천국이 장소적인 천국이 있다고요. 셋째 하늘에 죽으면 알아요. 바로 내영이 빠져나가서요 천사들의 부축을 바르고 빛의 속도로 팍 날아갑니다. 그러면 벌써 지구가 보이고요 우주가 별들이 옆에 보이고 쫙 날아가서 그 천국에 착 도착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요. 그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딱 가서 무릎 꿇고 맨 처음에 그분께 경배를 드립니다. 죽으시면 알아요. 바로 알아요. 그러지 그냥 상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상태는 이 땅에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이 땅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갑니다. 돈이 주인인 사람, 어떤 사람이 애국심이 주인이에요. 애국심이 주님보다 더 앞서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이어야 돼요. 오직 주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천국에서 들어가는 문제 엄청 많잖아요.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들어가는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은 이신칭의의 복음만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 천국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구원의 노정에 첫 발을 디딘 겁니다. 칭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지만 그 다음에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천국인 거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더라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로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라니까. 장소적인 것이라니까. 그런데 신학교 이런 데서 장소적인 것은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치하다고. 에이 무슨 이 장소적으로 뭐 천국이 따로 있냐고. 여기가 천국이야 돼. 여기에 주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자. 말은 맞아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말씀하시면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맛보기인 거지 실제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들어가는 천국을 얘기했다. 장수적인 천국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3절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랬다고요. 돈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돈과 명예와 물질, 음란, 뭐 이런 것, 인기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오직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이 사모할 대상이 없어야 돼요. 다른 것은 그냥 먹을 거 마실 거 있으면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고 이걸 가서 복음 전파하고 섬기는 데 쓰시면 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장소적인 천국, 상태적인 천국은 기본이고 장소적인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며 가야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천국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봐야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 계명들 10계명들 중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하나도 버리고 또 그렇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1장 11절에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데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왕노를 하는데 조그만,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했잖아요.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 문화, 두 문화, 열 문화 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왕국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천국에서 열 고을의 권세를 차지해서 왕노를 하느냐?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 그럼 구원만 받으면 땡이래.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거기에서 왕노를 하는 이것을 이 땅에서만 장만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장만하고 갈 수가 있는가? 이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왕노를 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왕노를 하는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구원 받았으면 땡이다. 아니에요. 성경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면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해야 될 일 잘 감당하면 천국에서 그러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영원한 영광 그게 왕노를 하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여 11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12절 참으면 인내한다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고 우리가요 이 땅에 먹을 거 마실 거 누릴 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우리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면 안 돼요. 일제시대 때 인공시대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거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회개를 해야 될지 몰라요. 부인하면 안 돼. 언제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믿음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인내하며 잘 참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핍박이 고난이면 잘 견뎌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왕노를 하는 문제지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에요. 들어가는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행위의 문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위 없어도 천국 들어간 데는 문제가 없어요. 천국 들어간다만 해도 얼마나 복입니까? 믿음과 회개가 천국이고 그 다음에 왕노를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간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한 자가 천국에서 더 왕노를 합니다. 더 큰 자로. 전도 한 번이라도 봉사 한 번이라도 헌금이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실천 한 번이라도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린 자가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요. 어떤 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보면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겸손해야 돼요.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천국에 큰 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 한두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에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섬기러 왔지 내가 누구를 부리러 왔다. 이 땅에 막 군림하려 하고요. 나무에 막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거예요. 들어간다면. 그러나 이 땅에서 있을 때 섬김으로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만 천국이 나오는데 단 한 번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딱 한 번입니다. 마태복음을 제외하고는 천국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거기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 늘 해야 되고,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죄는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 은사와 달란트대로 충성하기를 바라며, 오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살아감으로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왜 천국 복음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알고 있는 말이 사실은 이것이 교리였지 성경이 아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리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우리가 속해 있든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주여 주여 한다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